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겠다 하셨죠. 왜요? 다시 심고 건설하시기 위함입니다.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반석 위에 다시 지으시기 위해서는 다 뽑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약간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거짓 신앙과 거짓 평안이랬죠. 이 백성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거짓 신앙, 거짓 평안 속에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은 무익한 종교적 만족감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삶의 현실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의지적인 실천을 외면하기 위해 오히려 허울 좋은 종교적 껍데기 속에 교묘하게 숨어서 종교적인 감정놀이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이 삶과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종교적인 만족감 또한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취급하면서 거짓 평안이 주는 자기 만족감에 취해 살았습니다. 이 거짓 신앙, 거짓 평안, 이 종교적인 만족감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정당성을 철옹성같이 보호하고 지키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냉담한 마음을 고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 순종이 따르지 않는 말씀 소비 생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들 다 완전하지가 않죠. 매일 연약하고 실패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실패하는 나를 아파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과 자아라는 이 견고한 철옹성을 그 무엇도 건드리지 못하게 굳은 결단을 하고 거짓 신앙과 거짓 평안이라는 종교적인 만족감만을 소비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아라는 견고한 진을 도무지 허물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 종교적인 만족감이 거기에 더해지면 점점 더 교만해지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거짓 신앙과 거짓 평안은 차라리 말씀이 없으면 순진하기라도 한 법인데 말씀의 지식까지 거기에 채워지면 그 교만함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거짓 신앙, 거짓 평안을 다 뽑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다 잃어버렸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같이 붙잡고 계신 것이 있다 했죠.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부적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심으시고 건설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은 이 길밖에는 달리 길이 없으셨던 것인지, 멸망 직전 이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35장과 36장에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35장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레갑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남유다의 이야기인 36장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 어느 방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아라 하십니다. 참고로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 레갑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으로서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되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도주를 권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35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포도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네. 레갑 사람들이 자기 조상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의 여호나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250년간 그 명령을 목숨같이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나답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며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의 거룩한 생활 방식을 유다 백성 보고 너희는 왜 따르지 않고 있느냐라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너희는 왜 레갑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는 왜 레갑 사람들처럼 평생 장막 생활을 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 평생 장막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자기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에 불과한데도 이들은 250년간 이 명령을 목숨같이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조상들과 맺고 있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 즉 관계에 대한 신실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가 어떤 사람이고 왜 자손들에게 그런 힘든 명령을 내렸을까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에 여호나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킨 사람이 있었죠. 아합의 집안 누가 멸절시켰습니까? 예후입니다. 그렇죠? 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그 당시에 다 죽입니다. 예후가 이때 종교개혁의 동반자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예후가 그래서 이 여호나답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이 손잡고 추진한 이 종교개혁이 큰 성공을 거둡니다. 바알 신앙을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바알 신앙은 멸절시켰지만 금송아지 신앙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왔었죠. 금송아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도구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 행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바로 이 금송아지 신앙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나답은 이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후와 손잡고 그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추진했는데 결국 예후도 이 금송아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여호나답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금송아지 신앙이 정말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호나답은 예후 정권의 1등 공신입니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그 시대에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를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개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금송아지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길이구나.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호나답은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뒤로하고 철저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영원히 장막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손들도 영원히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삶의 풍습을 따르지 않기로 마음을 확정한 것이고 그 자손들은 250년간 실제로 이 명령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의 이 명령을 지키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완전히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외국인이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참으로 지키기 힘든 명령입니다. 여호나답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 그 이상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한 것은 금송아지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수단화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의 명령은 금욕 생활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몸을 괴롭게 함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금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나답은 시대를 읽은 것입니다. 예후가 금송아지 섬기는 거에서 돌이키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후로부터 4대를 지나면 예후의 집안은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예후에게 4대까지만 지켜주신다고 그 이후에 멸망이다 하셨습니다. 여호나답은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겠구나, 이거가 보인 것입니다. 여호나답은 이 예후 집안이 4대까지만 유지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믿은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다 홍수로 멸망했습니까? 방주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비웃었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친밀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무례함의 표시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후의 집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 만에 멸망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대까지 이미 다 참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심리적인 위안일 뿐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은 예후의 집안이 4대 만에 멸망할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정말로 두렵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 정권의 1등 공신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거머쥘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욕심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이 심판과 멸망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자손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명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금욕 자체가 목표가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 생명이 길리라. 사는 게 목표였죠. 여호나답은 멸망과 심판의 시대를 읽었고 기울어가는 이 시대에 자손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호나답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여호나답은 심판과 멸망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읽었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시대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한 것입니다. 금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시대를 준비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하며 언제든지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들이 지금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 3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이렇게 약속의 명령을 지켜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보존하며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 이야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것이겠습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 여호나답의 명령을 따라 250년간 정말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로 예후의 집안이 멸망했어도 레갑 가문은 살아남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레갑 가문은 살아남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자기 조상의 명령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250년을 지켜오고 있는 레갑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토록 무시하며 살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을 봐라. 이방인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3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적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이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4절 보십시오.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15절 보십시오.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 백성은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그 어려운 그 명령을 받고도 250년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는 나의 명령을 그렇게도 무시할 수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뽑을 수밖에 없는지, 파멸시키고 넘어뜨리실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뽑으시겠다라는 거죠. 다 파멸시키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반드시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뽑고 파멸시키는 것은 다시 심고 건설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넘기시는 것이 다윗 언약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뽑고 파멸시키는 것 또한 다윗 언약입니다. 뽑고 파멸시키는 것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분명히 이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의 그 다윗 언약, 거기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뭐라 하십니까?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왜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내 아들아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라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처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이 징계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내 삶을 남들처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헛된 꿈은 빨리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내 삶을 남들처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헛된 꿈은 빨리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일은 결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요구되는 품격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편안함에 대한 미련을 하루빨리 포기해버리는 게 하나님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그나마 불평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삶이 이 땅에서 마냥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편안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렇죠? 편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격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불편과 고난, 믿음과 순종,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런 모든 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를 짜내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양육 과정입니다. 아니,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 가운데서 포도주를 짜내려 하시겠습니까? 그냥 상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피조물의 삶을 편안하게 만사형통하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시면서 애완견이나 로봇처럼 해주시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하게도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불순종하는데도 끊임없이 함께 지지고 볶고 그 죄와 연약함을 인내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초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 품격이 요구된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순종의 자유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존중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평생의 과정 동안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나의 사랑과 존중을 받는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존재인지 그거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전부를 다 끝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전지전능하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올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위대한 괄호 속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삶은 항상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괄호 밖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위대한 괄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갈등하고 고민해도 항상 모든 건 그 위대한 괄호 속에서 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삶의 과정을 살아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실패해도 되고 연약하고 넘어져서 허우적거려도 되지만 항상 다시 일어나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멈출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못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로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를 결코 함부로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 뽑고 파멸하고 멸망하고 넘어뜨리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존중하시고 징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존중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와 반역으로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죄와 반역으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그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보십시오. 뽑고 파멸하고 멸망시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신 백성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상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 마침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괄호 속에 묶여 있다라고 그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위대한 괄호 속에 우리의 삶이 묶여 있다 했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거꾸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도 우리는 믿기지 않겠지만 위대한 괄호 속에 또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제는 하나님 사랑했지만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았지만 오늘은 하나님 믿는 건지 잘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 확신 가지고 내가 믿는다 해서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믿음은 선물이라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고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내 확신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 또한 위대한 과로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때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가 또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지막 목숨까지를 다하는 이 충성된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스스로는 느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한 이 확정된 믿음이고 사랑이다라는 건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인생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또한 그 시작과 끝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게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면 불안하고 실패하고 도중에 탈락할지도 모르겠죠.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의 그 위대한 괄호 안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위대한 괄호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이 마지막 영화까지도 이미 사실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확정된 승리의 삶을 지금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된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 고된 삶의 현실,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이 갖추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지금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존재로 빚어갔던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편안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비록 죄의 고통과 연약함, 숨막히는 답답함이었어도 고통과 고난의 삶이 우리의 존재를 조금 더 괜찮은 존재로 빚어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사야 48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48장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신 바벨론 땅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는데 그깟 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그 불 가운데 내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헛된 곳에다 너희들이 주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광은 오로지 100% 다 내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받으시려는 이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시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보십시오. 내 삶을 남들처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헛된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빨리 접으십시오. 그럴 일은 결코 우리 삶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들처럼 편안한 삶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참으로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 존재의 그 품격에 전혀 걸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사람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남들이 다 한다고 다 우르르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육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과정, 그게 비록 징계이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친밀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심은 언제나 다시 심고 건설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